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친구 신령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불일 합창단에서 네 분이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음성 공양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보응해 주시는 우리 신도님들이 가장 많이 보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합창단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저도 이제 오종환 시인의 흔들림의 피는꽃이라고 하는 이런 시에 곡을 붙여서 네 분이 부르는데도 엄청 이렇게 큰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의 피는꽃 잘 아시죠? 오늘 그게 잘 전달된 것 같죠? 그래서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살면서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것을 잘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불자들의 소중한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의 나의 이런 힘든 상황, 나의 흔들리는 이런 과정도 결국은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한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면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법연사 오면 그 입구에 연꽃이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저 연꽃을 내일 모레 이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위안이 되고 또 기쁨이 되었던 저 연꽃도 저렇게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저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곁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 연꽃이 저렇게 피기까지에는 엄청난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연꽃을 또 시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연꽃을 여름 내내 가꾸고 물을 주고 또 손을 봐주고 저것도 손 보지 않으면 저런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우리 보리자가 나와가지고 저 닦고 썰고 하면서 거의 물 주는 과정들을 보면 그 소중한 손길로서 꽃이 피는 것이지 그냥 꽃이 피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갖는 것이 또 우리가 또 이럴 때 느끼는 또 감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수를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박수를 치라고 하니까 제가 우리 대각심이 차를 보내줬는데 차를 보내준 우리 대각심한테도 우리 박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각심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를 이렇게 올렸는데 스님이 차를 안 마시고 가면은 대각심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왜 차를 안 마시냐? 그래서 제가 차를 한 번 더 마시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님들이 이제 이 앞에 나서서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긴장돼서 이렇게 차를 타줘도 잘 못 마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대각심이 유모로서 스님 내가 타준 차를 왜 안 마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저도 대각심을 볼 때마다 이렇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대각심이 안 나오는 날은 저도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대각심 앞에 있으면 말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대각심이 건강하기를 발언하고 대각심이 늘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대각심한테도 그러는데 우리 대각심도 미스예요. 근데 저도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처녀 총각끼리 좀 이렇게 법년사에 와가지고 즐겁게 잘 지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그냥 뭐 사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시면 스님을 만나도 기분이 좋고 또 보살님을 만나도 기분이 좋고 또 처사님을 만나도 기분이 좋고 하는 이런 지금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들한테도 내가 오늘 또 이야기했는데 우리 법회 때 신도들이 좀 많이 오게끔 우리가 좀 뭔가 좀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거는 부처님을 보러 오지만 1차적으로 스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 법륜사에서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신심을 내고 또 스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심 내는 모습을 보고 또 신심을 내고 하면서 그렇게 이 법륜사 도량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합창단이 4명만 저렇게 열심히 지금 합창을 했습니다만은 합창하고 싶은 분들이 있거나 주변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렇게 노래할 것이 아니고 우리 법륜사 합창단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이런 그 법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음성공양 올린다고 하면은 부처님도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 부처님이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런 우리 신행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그런 우리 법륜사 신행 생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늘 나와가지고 연습해야 되고 또 지금 뭐 저렇게 연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개성을 이렇게 화합하는 차원에서 화모니를 이룬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어려움이 환희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천상의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천상의 소리다라고 보면 결국은 부처님이 가릉빈가의 그거를 듣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운광석구를 가보니까 거기에 벽화를 전부 다 악기로서 이렇게 그 연주하는 모습을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그냥 몇천 년 전에 그 동굴에다가 새겨놨습니다. 근데 그 악기 모습이 지금도 있는 악기가 있고 사라진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음악 연주나 이것을 부처님을 위해서 또 부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성 공양을 올리고 또 환희심을 또 신심을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4분이 합창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조금 용기를 내라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합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법회 때 여러분한테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좌루 법회 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보현 보살이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 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아무나 아무 때나 이렇게 설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도 스님을 만나거나 또는 절에 와서 도반을 만나더라도 법을 묻고 법에 대한 그 법담을 나누는 것이 우리 절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법답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가게 되면은 절에 온 보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묻고 법을 설하는 이런 과정이 이게 법당이고 이게 지금 우리 도량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법을 청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두드려라 그러면은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와서도 누구를 귀찮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스님들을 법을 좀 일러 달라라고 이렇게 귀찮게 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불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아무거나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하게 법에 대해서 부처님 불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은 불자로서 제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법문을 스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스님들을 붙잡고 청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설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 사이국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 그 성 안에 80이 넘으신 바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80이 넘은 바라문이 이분이 엄청난 재물이 많고 또 엄청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아주 인색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을 잘 못했는데 그 80이 넘은 나이에도 뭘 하는가 하면은 지금 집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80이 넘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지금 집 짓는데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답답해서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집을 짓는데 이게 어떤 집을 짓냐 하니까네 앞에 집은 우리 자식들이 살 집이고 뒷집은 내가 살 집이고 또 옆에는 우리 그 하인들이 살 집이다라고 하면서 집을 이렇게 새로 짓고 또 이쪽에는 연못을 파고 저쪽에는 뭐 동산을 만들고 하면서 엄청난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사람 죽을 사람인데 법을 일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80 넘어서 집을 짓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80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90, 100살 된 나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이야기를 좀 들을 생각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지금 이렇게 집 짓는데 바쁜데 이야기 들을 시간이 없다. 간단하게 짧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이렇게 시적으로 짧게 이야기하는 걸 개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80살 넘어서 그 집을 짓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 공연히 허덕이는구나. 나라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니 자식과 재물을 무엇 때문에 걱정하리.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어리석은 사람 미리 걱정만큼만
다가오는 병고는 알지 못하네.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자신을 두고 지혜롭다 하나니, 어리석건대 뛰어나게 지혜롭다고 말하면 그야말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네. 이렇게 바라문한테 개송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문은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처님은 떠나고, 이 지금 80먹은 바라문은 부처님의 법문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을 더 붙잡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부처님은 떠나고 나서 그 석가래가 내리앉아서 이 80먹은 그 바라문이 그냥 적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부처님이 와서 설한다고 해도 인연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부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80먹은 이 바라문이 부처님의 그런 그 깊은 뜻을 알고 조금이라도 법을 청하고 그 순간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바라문이 살아서 또 다른 일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병고를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개송을 남깁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국자로 국맛을 보는 것 같고, 아무리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오히려 바른 법을 알지 못하네. 현명한 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친함은 마치 혀로 음식 맛을 보는 것 같아서 아무리 잠깐 동안 친하게 지내더라도 곧 참다운 도리의 뜻을 깨닫게 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베푸는 보시는 그 몸에 근심을 불러오나니 유쾌한 마음으로 악을 짓다가 스스로 무거운 재앙을 부른다. 선하지 않는 일을 행한 뒤에는 물러나 뉘우치고 안타까워하면서 온 얼굴에 눈물을 흘리나니 묵은 석간에서 비롯된 가보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그 80먹은 그 바라문이 죽고 난 뒤에 이런 개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께서 또 아무리 선지식이 우리한테 좋은 법문을 일러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혜롭고 우리가 좀 바른 불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법이 뭔지, 부처님의 진리가 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는 그런 진리가 더 가까이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법을 어떻게 청해야 되냐라고 하면 같으면은 부처님이 법을 청하는 이 8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 앙구따라 니까야에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청법자가 첫 번째 조건은 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가, 이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법을 청하는 자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법년사에 이렇게 찾아오니까 부처님의 법을 그래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을 쓰라는 곳,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성가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조건은 가까이 앉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까이 앉는 것, 부처님의 설법하는 곳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렇게 우리 대각심처럼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저 멀리 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제도 보면 잘한 사람들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숙제에 대한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불구하고,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떻습니까? 제일 뒷자리에 가거나 안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좀 멀리 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지금 학교 다닐 때 그런 모습인 것처럼, 부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일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부처님 가까이 앉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처님 법을 가까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바른 불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각심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까요? 그런데 뒤에 앉은 분이 그냥 뒤에 앉은 것이 아니고 다리가 불편하니까 뒤에 앉았습니다. 뒤에 앉은 분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연사는 앞에 앉은 분이나 뒤에 앉은 분이나 모두 다 열심히 부처님의 법을 청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앉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까이 앉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까이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법을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법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 법이 지금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말 그대로 지금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이 지금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법을 조금 더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내가 가까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이 법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불자라도 그분은 부처님과 가까이 있는 분이고, 여기 앉아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내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질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것이 가장 불자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문적답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 생긴 것이 아니고, 부처님 법은 반드시 묻고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건강경을 열심히 합니다만은 건강경에서도 수보리가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17분에서도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하고 재차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이 수보리의 보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수보리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생들을,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또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한 번 더 강조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또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건강경이 우리한테 엄청난 공덕과 엄청난 법문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질문을 이렇게 해야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건은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듣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도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수행을 하는 박갈리라고 하는 이런 수행자가 부처님의 30 이상에 매료되어서, 지금 부처님이 잘생겼잖아, 그죠? 이게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32 상호를 보고 박갈리가 빤히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이 부처님이 뭐라고 박갈리한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부처님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이것으로서 이렇게 나무랍니다. 이 빤히 쳐다보는 것을 그만둬라. 나의 부서져 가고 늙어져 가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 몸뚱아리를 보아서 무엇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박갈리야, 진리를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진리를 보아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것이 범부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 안에 담겨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처님의 이 지금 32 상호라고 하는 이 모습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왜냐? 중생들이, 범부들이 어렸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처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고 따라오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열애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금강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금강경의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을 보고 외형의 모습에 빠져 있는 그 지금 모습을 이렇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들은 가르침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도 법당을 나가면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또 저도 그럴 줄 알고 법문 준비를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나가면 잊어버리는데 내일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스님 어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네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번 들어도 새롭고 또 매번 해도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문을 잘 기억해서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다를 텐데, 지금 들을 때는 귀에서 조금 그갑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의 정문적답을 비판하는 사람은 정문적답이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그 끝나고 나면은 이게 그냥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생들, 범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뭔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돌아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업식이 그만큼 두터워서 그렇습니다. 업식이 그렇게 두텁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는 바로 아랑가를 정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 분들은 부처님이 1250 아란을 이야기하잖아요. 1250명이라고 하는 이 아란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친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아라한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왜 아라한이 이리 안 되냐라고 보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업장이 그만큼 두터우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실천이 안 되고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부처님의 이 지금 그 가르침의 의미를 여법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이 법문을 제대로 우리가 청법하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청법을 할 때 첫 번째 믿음을 갖추고 두 번째 찾아와서 세 번째 가까이 앉아서 네 번째 질문하고 다섯 번째 귀 기울여서 가르침을 듣고 여섯 번째 가르침을 기억하고 일곱 번째 기억한 가르침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의미를 알고 원리를 알아서 가르침을 여법하게 실천해야지 이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청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여덟 가지 부처님의 청법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보현보살의 보현행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듣고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공덕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콩나물 키워보셨죠? 그죠? 콩나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나요? 그 콩나물을 이렇게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부으면은 물은 쫙 빠지는데도 콩나물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님들 법문을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불자로서 신심과 불자로서의 어떤 그런 여법한 모습들이 갖춰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법연사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스님들 가까이서 법문 듣는 것이 전혀 헛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법연사를 이렇게 찾아온 보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울림을 주신 감로수와 같은 법문을 해주신 주지스님께